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하게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만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정목사 다음에 요한이 형제 특별히 김현진 집사와 천미실 권사입니다. 또 우리 생명이 집사인데요. 늘 주방에서 수고를 해주는데 오늘도 안 보여서 당연히 주방에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강혜진 자매하고 나로도 왔다고 하는데요. 친구들 왔어요. 네? 나도 친구들. 친구까지. 우리 희민이도 수양회 때마다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매주마다 만날지라도 수양에서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각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수양회만큼은 또 수시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수양회 때마다 늘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서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올해 수양회 아직 시작 이렇게 해가지만 잠깐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몇 시간 동안에 비춰진 서신의 모습이 지난 수양회 때의 모습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은 준비하는 수양회 기간 내년에가 됐지만 수양회 가운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감사가 됐고 우리 식사하면서도 몇몇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는 다 부서들이 있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예단이라든지 또 꿈꾸는 아이들 현재 별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모이지는 못하고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로서 가족처럼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앞선 세대를 본받고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 정말 고백으로 그렇게 부르는 찬송도 오늘 이제 사화가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 특별히 두 장로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 수양회 하려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또 목회자가 이렇게 점검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갔는데 요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자 준비하게 된다면 그 주제에 맞춰서 아름다운 메시지 또 아름다운 그런 워크숍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두 장로님들이 성숙하게 그 일들을 잘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져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신장로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내일은 우리 치장로로 인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있죠. 우리 정목사 보면 어디로 튀어갈지 잘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주어서 또 지난해보다는 올해 성숙한 영적인 그런 모습 보게 돼서
정말 서신이라는 조그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무한한 감사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늘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또 감사하지만은 서신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그마한 모임이 하나의 셀이 돼서 여기서 이제 선교사도 또 사역자들 또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 곳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변호의 주체가 돼서 이곳에서 배우고 확신한 부분들을 그곳에서 하나의 그 세포 분열체로 새로운 공동체들을 세워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올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제 말씀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지난해 수양의 주제는 혹시 지난해 수양의 주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교회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주제와 더불어서 저희 두 번의 메시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메시지를 통하여 소신의 가족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함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재인식하고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생육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메시지를 통해서 이 키워드 세 가지를 이해하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큰 은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학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원리에 따라서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우리가 거하는 땅이 충만하대요. 그런데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하다라는 소리거든요. 가득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원리에 따라서 살면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의 복된 삶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또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라는 말과 생육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이 키워드를 마음에 간직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수양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 22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에 있지만 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는 서신이 은총으로 주신 올 한 해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 모두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을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죠. 실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장인 세상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시의 백성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거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계시가 돼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거나 그것이 생활화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이끌어주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마음을 마음에 한번 들이매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온전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온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보게 될 줄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인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웃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또 함께 살기보다는 탐욕에 이끌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라는 말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라는 말은 점점 낯선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온전함도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함께 할 때만 온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은 함께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계속 분열입니다. 늘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서 나와 내가 분열되고 나와 이웃이 분열되고 나와 사회, 나와 자연이 계속해서 분열된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부터 멀어져 갈수록 온전함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함으로 온전하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잃어버린 함께라는 말을 다시 찾는 일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올해 서신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라는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찾아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그 수양의 주제와 더불어서 올해 수양의 주제가 연결돼서 너무 감사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셨고 함께 서신을 그런 교회로 지어가도록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감동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자, 이 함께라는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만 정리를 하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요 하나가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축과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은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일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인도합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배필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뒷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고 둘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과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 때에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이웃과 함께하든지 내 가족과 함께하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든지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과 함께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평생 간직해야 될 언어 중에 하나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18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18절은 2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삶에 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이 부분 깊이 생각을 하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게 모자라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예,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왜 다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 독차하는 것,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것, 이게 보기에 좋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는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잠깐 중단되고 삽입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으신 것들에 대하여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어요. 이름도 짓고 다 했는데 이게 정말 놀랍다 뭐 등등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가 명하심에 따라 기능적으로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일상이지 특별한 의미는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특별한 기쁨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살잖아요. 뭐 하루 직장 가서 하루 살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큰 기쁨, 뭐 가치를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상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을 때에 아담은 그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거예요. 전자의 표현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후자의 표현은 뭡니까? 자유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셨다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죠. 혼자일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혼자 일할 때는 그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일하니까 여기 기쁨이 있게 됐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로서는 평범한 일인데 함께 할 때 거기 기쁨이 있었고 또 함께 할 때 자유함이 있었던 것.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주방에 가니까 정말 잔치하는 집과 같아요. 만약 그 많은 일들, 그것을 나 혼자 내가 쓰는 주방에서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경우 기쁨으로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고 좀 짜증이 나겠죠. 수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데 함께 하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됐습니까? 아니면 난 잘 몰라요. 우리 이분사 어때요? 기뻤어요? 네. 이걸 의미해요. 혼자는 일상적인 일밖에 못하는데 함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상을 살았다면 저녁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자고 한 9시나 10시 일어나서 한 2시까지 일하다가 또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일상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낮은 일하고 저녁에는 또 경건의 일이 있어요. 맨날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니까 굉장히 업됐어요. 기쁘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함께 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함께 할 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 한 인격으로서 아담을 온전히 창조했을지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능적으로 하고 일상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기쁨이 되고 더 큰 복된 삶을 위해서 배필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노래할 줄 모르던 아담이 노래한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벗었지만 난 부끄러워하잖아. 내가 내 배필 앞에서 실수를 해도 부끄럽지 않고 또 연약함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고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수신의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굳이 나뭇잎으로 가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받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모임일수록, 함께하는 성숙한 모임일수록 그 모임이 가지고 있는 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가진,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믿음 안에서 갖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기쁨과 자유예요. 부끄럽잖아요.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용납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신이 성장되어간다는 게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 정 목사가 우리 냉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근데 우리 초창기에 교회에서 보면 우리 냉사무가 고를 많이 났어요. 수양회 때도. 근데 너무 많이 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아도 나이고 한 적들이 아주 초창기 그랬죠. 근데 지금은 모두를 품어주고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 언급한 사람의 창조와 관련하여 교훈해주고 있는 삶의 원리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결과는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에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은 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맹사로 얘기했지만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까? 다 그렇죠. 근데 이 자그마한 공동체, 몇몇 안 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10년 있었더니 모두가 온전하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영적 공동체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 일반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있게 되는데 세속사에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뭐 악랄한 그 정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악랄했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리아. 왜냐하면 그는 피정복민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잔혹하게 다뤘거든요. 민족 말살 정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함께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단명합니다. 속히 망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보더라도요, 놀라운 사실이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포용 정책을 쓰는 그 나라는 오래가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을 보면 조금 더 나은 포용적으로 그 정책을 펴간 나라가 사실은 헬라와 알렉산더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피종목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기본적인 것만 수능하면 다 자유를 허용해 줬죠. 근데 알렉산더는 이른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죽었지만 뭐가 되냐면 헬레니즘 문화유산을 남김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함께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갈 힘은 앞으로의 모든 사고를 함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하게 될 때에 거기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온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세상 일이나 어디나 정말 독불장군으로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현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싸우고 자기만 주장해서 싸우게 된다면 그거 무너져요. 우리 조선도 그래서 무너졌죠. 안 무너지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하려고 하게 된다면 어려움으로 인해서 와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함께 함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왜? 우리는 함께 온전함에 이르도록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생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실패한 왕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 함께 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함께 했더라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와 어떻게 달랐을까라는 이런 겁니다. 만일 가인과 아벨이 함께 했더라면 그들 각 사람의 삶과 그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역사는 어떠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고 가인은 유리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어지는 역사도 고통스러운 역사가 됐어요. 또 한 번 생각해보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살고자 했더라면 그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을까? 사울과 다윗이 함께 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달랐을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또 가족이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 되었더라면 그 결과가 지금 내가 당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세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와 같은 물음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지만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할 때 피차 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전 건축과 성전을 통하여 임하는 축복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과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건가? 그 다음에 함께할 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함께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왜? 성전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함께 함께함으로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적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함께할 때에 임하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에게 위임된 일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할 때에 각자가 하는 일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므로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최적화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 영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세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된다면 거기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뭔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나누듯이 은사 중심의 교회 행정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주체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복잡한 관계, 다 어느 공동체마다 복잡한 그런 구조입니다.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 국가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고 더하면 세계 전체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면 서로 다름이 뭐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완이 돼서 오히려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제가 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 운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매일 신방 다니고 매일 모임을 갔는데 주일날만 와서 하고 또 주일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빠지니까 이게 목회자인지 농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수십교회가 이상하다라고 그래요. 목회자 없어도 되느냐라고 그러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현우 집사 있잖아요. 우리 화목회하는 맹사모 있잖아요. 우리 언제나 기쁨과 생기를 주는 누가 있어요? 김영남 권사가 있고 뒤에서 또 잘 이렇게 하는 우리 이계화 권사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 없어도 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은사 중심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의 경험과 오늘 성경적인 교훈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요청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적인 예로 들어가 봐요. 자, 아담하고 하와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성도 달라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모든 공동체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다양한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어요.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양함이 배척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거두게 되는 열매가 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언급한 온전함이란 목표에 대한 온전한 성취를 말하지만 또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한 것,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나 혼자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온전함이에요. 함께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서로가 보완해가며 완성된 결과물이고 또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함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시대를 이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전이 건축된 시대에는 언제나 영적 부흥과 국가적인 번영을 가져왔어요. 성전이 함께하는 것의 상징적인 언어라고 했죠. 그런데 함께할 때마다 여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출애굽 시대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성막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성전은 넘어진 자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수단이 됐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어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된 모임 속에 하나된 모임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거기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는 애정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고 죄를 졌어도 용서받는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성전이 함께하는 것의 상징적인 언어라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을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됨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학계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했느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성전과 연결돼서 교회가 완성된 곳에는 어때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마다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 그 온전함 속에서 나 자신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직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수양의 첫날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도록 그리고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비록 혼자의 능력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라도 아담처럼 아담이 혼자 살았죠. 이름도 짓고 다 줬어요. 일상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우리 삶은 축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곳에서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축제의 삶이 회복될 줄 압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의 주체로서 살 때 우리와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축제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원해요.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함께라는 말이 오늘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키워드로 담기로 원하고 어쨌든 이 함께 온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불변하는 뜻인데 이것을 함께 오늘 이 메시지의 제안 없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라는 부분들을 적용하기로 해요. 사업을 할 때에 함께하게 된다면 갈라지고 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망하지 않고 함께 세워져가는 사업을 논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우리 수신공동체가 경제공동체로 세워진다면 그 일도 함께 무언가 시도해보고 삶의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우리 다 연약한 정말 이 교회가 20대가 모여서 만든 교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랫동안 오면서 성숙한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왔듯이 지금 함께라고 하는 삶이 내가 시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함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함께함으로 축제의 삶이 이른다라는 이 신학과들 신학의 기초가 돼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 시도해 간다면 오늘 옥샵 때 70세 받은 사람이 80세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영어했다고 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의 주체로서 살 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축제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같이 머리를 숙입니다. 잠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라는 말이 내 마음에 키워드로 남게 하시고 이 함께라는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부터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찬송 연주되는 동안에 우리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양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수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주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제에 합당한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참 함께라는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소신의 가족 모두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서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